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연예일 자매는 누군가의 이별 때문에 크게 슬프거나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있었죠. 이별 있었어요? 있었지만 예. 참 그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오늘 초대 손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이별의 아픔이 있으신 분도 오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별 사역이라고 해서 이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이별이죠? 뭐 많은 이별이 있겠으나. 네,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네네. 그래서 소중한 대상들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 네.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 메시지가 자기를 파괴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사역이 이별 상담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도 아무래도 큰 뭐 이별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공감하면서 이런 이별 학교를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좀 특별했나 봐요. 어릴 때 나는 삐에로였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큰형은 이제 큰아들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밀어주는 게 많잖아요. 네. 하지만 큰 자식은 많은 것을 받지만 그 무게감이 있어요. 네. 책임감이 있어서 늘 어깨에 무거움이 있었던 거고요. 예. 둘째 형은 저희 어머님이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네.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상담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둘째 아들이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을 이렇게 미워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은 우리 집에 희생양으로, 그리고 셋째 형은 너무 착해요. 착한데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들. 넷째는 관심이 없는, 있으나마나 없으나마나 하는 관심이 없는 그 막내 아들이었는데 저는 부모님의 그 관심을 가지려고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고 괴로움을 줘야 되는 삐에로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둘째 형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형님은 대학교에 다녔었는데 네. 저희 둘째 형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네. 둘째 형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형이 이제 대학에 토목과 형의 관심사와 관련 없는 토목과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나 봐요. 네. 22살 정도 됐었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담배를 밤새 피고 무너졌어요.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형의 정신이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저때 저희 어머님이 보았었을 때 우리 집이 망했다. 우리 둘째가 미쳤구나. 이 미친 아들을 고치려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 아들 고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한 아이를 버린 셈 치자. 한 아이가 죽은 셈 치자. 나머지 세 아들도 살아야지. 한 아이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 살아야지. 아침마다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어머니의 한탄 소리. 그 한탄 소리 때문에 저는 삐에로와 같이 아침에는 엄마 그래요. 그걸 고쳐야죠. 형을 고쳐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이 되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어쩌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형 없는 셈 쳐야 되나? 그래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응원하는 삐에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탄을 그냥 맞장구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정서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예. 당시 교회는 출석을 하셨어요? 저희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는 아모레 아줌마라고 화장품 판매를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구역장님인데 그분이 저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이 망했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를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거든요. 네.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와 저희 둘째 형과 셋째 형과 저에게 가자, 내일부터 교회 가는 거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2층이 있는 대로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는 나중에 이제 혼자서도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오후 3시에 예배했던 것 같아요. 7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졸리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듣는데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이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설교가 시작되면 제가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자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은데 잠을 자게 됐어요. 교회는 원래 졸려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환기가 안 되고 창문이 없어요. 교회에서 안 졸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진짜로. 그런데 제가 잠을 자게 되는데 7년을 잤어요. 예. 아, 잘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리고 나서 피로 깨워져요. 회복하러 가신 거네. 잠도 깨워져요. 네. 주요 3창 하면 깨워지게 돼 있어요. 네, 주유 삼창 있어요. 순복음 삼창은 또 세죠. 네. 예.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 저 이야기해요. 우리 집이 망했어요. 우리 엄마가 웃지를 않아요. 우리 형이 미쳤어요. 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 형을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이러고서 7년을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마음을 맞추느라고 저의 정서적인 것은 신경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마 저희 형만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상태가 지나가면 저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재우셨구나.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는 나를 하나님께서 7년을 잠을 재우셨구나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많이 주무세요. 예. 머리가 복잡한 사람도 교회 가서 많이 주무시되 저처럼 7년은 자지 마세요. 예. 1년만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환기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가 환기가 안 돼요. 그런 거였나요? 창문이 없잖아요. 교회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고 성도는 많잖아요. 네.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서 졸릴 수밖에 없어요. 백화점도. 백화점 다 교회 극장 다 의자를 리클라이너 같은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예. 좀 잘 잤어요. 7년 동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잠 많이 주무셨지만 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나중에 22살쯤 됐었어요. 예. 제가 청년성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금식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청장년 금식성회라고 해서 10,000원 주고 3일 동안 굶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정신병이 있는 너의 형이 나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금식하고 굶고 기도하면 형이 고쳐질 수 있대. 엄마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저희 말 잘 들으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둘째 형, 셋째 형 제가 거기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수전봉사를 했거든요. 네. 수전봉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저와 이런 대화 같은 이런 말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둘째 형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형이 나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수전봉사 이렇게 맡겨놓고 우리 둘째 형한테 가서 내가 손잡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형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웃을 수 있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담대하게 과거를 잊으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해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용규야, 너가 둘째 형을 데려왔구나.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제가 형을 데려왔어요. 형을 고쳐달라고요. 형 고쳐주면 저희 집이 다시 평화롭게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용규야. 너희 둘째 형은 말이야, 너희 집에 예수님이야. 너희 사형제는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해코지하면 같이 해코지할 수 있잖아. 째려보면 같이 째려볼 수 있잖아. 너무 사람 같지 않으면 무시하고 손절할 수 있잖아.
하지만 너희 형은, 너희 둘째 형은 상처가 있었을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그 상처를 자기에게 가지고 가는 너희 집에 예수님이 단다. 용규야, 너는 네 형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나는 너희 둘째 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형을, 엄마를 웃게 하기 위해서 형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둘째 형을 통해서 박용규 외로운 나, 그리고 정서적인 피에로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와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별을 겪게 되시는데 어떤 누구와의 이별을 겪으셨나요? 첫 번째 이별은 제가 20살 때였어요. 네. 20살 때 저희 아버지와의 이별이에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44살에 저를 낳았대요. 예. 이제 요즘에는 늦게도 아이를 많이 낳지만 네네. 그때 많이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막내니까 많이 귀여워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막내를 보면서, 오, 너네 그 막내 있잖아. 잘생겼더라. 그 인물 좋더라. 나중에 큰 인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기대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난 나중에 큰 인물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재수하고 삼수를 했어요. 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큰 인물이 되려고. 네. 대학이 떨어질 수 있는 데만 넣었어요. 얼마나 큰 대학에 가시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인물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내 실력보다 더 센 데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떨어졌고 독서실에서 집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저희 큰형이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결혼을 해요. 30살인데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응접실에서 난로를 피지 아니하고 그리고 청첩장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씨,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제까지 부조금, 축의금 다 보내는데 다 걷어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근데 너무 이른 아침에 하여서 아버님 고혈압이 터지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좋은 3일 날. 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 그거 하시다가 결국 아마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에 대한 우리 좀 약한 면이 아버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결혼식 못 보셨네요? 못 보셨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다음날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네. 저는 아버님이 이과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거기 서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막내 상주니까 거기 서 있었겠죠. 네. 근데 엊그제까지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오늘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은 있었으나 제 혼은 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쯤 어렴풋이 그때 거기에 제가 서 있었던 거 이제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대학 면접을 봐야 되니까 집으로 갔어요. 친구들이 맥주를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같이 술 먹고 저를 갖다가 막 위로해 줬었는데 제가 36년 전에 한 모퉁이에서 독백을 했어요. 아버지, 왜 떠나셨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셨어요? 아버지, 나 큰 인물 되는 거 보고 가셔야지. 아버지, 왜 내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초라할 때, 실패한 모양이었을 때 왜 나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왜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갑자기 잃어버린 첫 번째 이별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이별하고 나서 어떤 이별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좀 남던가요? 그 메시지는 2가지 메시지예요.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늦으면 안 돼. 아, 저는 큰 인물이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어쩌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또 좋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그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헤어짐을 좋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늦어버린 거예요. 뭐 늦어버려서 저는 그리고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저는 비유하면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아버지와 이별 가운데서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은 꼭 아버지의 장례식이 생각이 나요. 아, 그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해진 시간까지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완벽하기 위해서 큰 짐을 어깨에다 이만큼 짊어지고 전 속력으로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박용규의 삶에 패턴이 생겼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이별 가운데 저는 파괴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어릴 때잖아요. 20살 때. 네. 20살 때면은 충격이 꽤 크셨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별학교 사역을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저에게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 제 56년의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네. 저희 이야기를 작가님이 듣고 싶다고 해서 네. 그러고 보니 참 제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35살 때 저희 어머니와 이별을 했어요. 아유, 일찍까지. 35살 때인데 제 어머님이 73세에 위암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뒤에 재발이 되어져서 병원에 계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별하기 전까지는 이별할 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병실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용규야, 이리 와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는 철의 여인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는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아요. 한번 정하면 실수도 별로 없어요. 한번 그 꿋꿋이 밀고 가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는 전도사였었는데 예. 다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이도 35이니까 좀 나이 좀 먹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조목조목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이런 거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런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옛날에 그 미워하시던 분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용서하세요. 어머니 계속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색이 사르르 변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이모님들이 병원에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쎄 용규가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이모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마지막 날 평생의 피에로로 어머니를 응원하던 사람인데 인생의 마지막 날 어머니를 응원하지 못하고 어머니 마음에 잘못했다고 비수를 찍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이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또 메시지가 또 세게 남으셨겠는데요? 어머님과의 이별 가운데 생겨진 메시지는 솔직하면 안 돼. 솔직하면 안 돼.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빚을 찔렀잖아요. 갑자기 오해로 헤어질지 모르는데 철없이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했다가 그 얘기를 오해를 풀지 못한 채로 헤어질지 모르니까 철없이 솔직하면 안 돼. 그리고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을 텐데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혔다가 만약에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람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헤어져도 괜찮을 만큼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살기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 둘째 형님은 이제 부모님께서 계속 돌보셨는데 네네.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둘째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형이 51살 때였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셋째 형이 있는데 셋째 형이 분당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평생 51년 동안 이제 그 어머님 집에서 그 큰형님 집에서 있었으니까 우리 착한 우리 셋째 형이 형을 모셔갔어요. 왜냐면 좀 20살에 멈췄던 사회생활. 근데 형이 사업을 하니까 같이 사업체에 같이 출근도 하고 뭐 조금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밥도 점심도 같이 먹고 또 같이 퇴근도 하고 형에게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51살에 우리 둘째 형을 분당에 있는 쪽으로 모셔갔어요. 모셔갔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우리 형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형이요? 둘째 형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분당이라는 곳이 계획도시여서 거기가 거기래요. 비슷하게 생겼죠. 거기가 거기였고 저기가 저기 같대요.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거죠.
저희는 전단지를 찍고 전단지를 직장이 끝나고 난 뒤 큰형과 셋째형과 저는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탄천에서부터 잠실까지 형을 찾아 그러니까 형이 혼자 돌아다녔어요. 나가서 실종이 된 거예요? 직장에 형님 사업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 길을 잃었어요? 예,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길 잃고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 나중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니까 네. 큐티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예. 셋째 형수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둘째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며칠 만에? 10일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그제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네. 왜 다리가 풀려져 있는지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분당에서 성남까지 그쪽을 모란시장이라는 네네. 데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예. 거리가 꽤 되지 않아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상적인 성인이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길을 잃었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10일이 걸렸죠. 네. 10일이 걸렸는데 우리 큰형님이 형한테 둘째 형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용돈 원을 줬는데 아마 그 10만 원을 가지고 네. 10일을 견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둘째 형이 모란시에서 발견되었을 때 형의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 그 노숙자분들이 11월 달에 많이 얼어 죽어요. 왜냐면 두꺼운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얇은 옷에서 환절기가 되었을 때 그때 얼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동사하신 거예요? 아마 얇은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아마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아마 생명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어머니도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둘째 형이 있는데 이 둘째 형을 위해서 직장도 만들어주고 싶고 가능하면 어머니 기뻐하라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자리에 있게 하고 싶었었던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둘째 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을 잃어버렸잖아요. 형을 잃어버렸는데 형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가족은 생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에게 생존을 해결해 주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둘째 형과 놀아주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럼 한 달 정도 머리 끙끙 앓고 쓰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툭툭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둘째 형에게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죠. 생존을 해결해주는 가족은 있었지만 둘째 형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저는 둘째 형하고 육성으로는 대화하지 못했지만 제 둘째 형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헤어졌구나. 내 수중에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여행은 어떻게 보면 내게 자유를 주는 여행일 수도 있어. 가족들의 잔소리, 가족들의 통제, 그것부터 벗어난 내가 자유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하루에 10,000원씩 쓰고 10,000원씩 쓰고 그러면서 어쩌면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냐고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는 이 자유의 여행을 하는구나 우리 형이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별 스쿨을 통해서 교회마다 연초에 이런 거 하죠. 올해는 2026년에는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혹시 외로운 사람과 혹시 속상한 사람과 혼란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놀아줄 사람이 있어요? 놀아주면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은사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작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별 스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둘째 형처럼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이별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차도 마시면서 하루씩 놀아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이별학교의 비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별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참 전 이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참 이별을 소재로 노래도 참 많고 참 이별이라는 생각이 참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이별을 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별은
이별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면 내일 이별할 줄 알았으면 오늘 아마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이별이 앞두고 이별의 날짜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아마 마지막 인사를 얼마나 풍성히 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인사를 못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별이 되어지려면 이별하는 대상, 상실의 대상과 네. 인사, 바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별이 제일 슬픈 게 이제 지금 말씀 상실감 때문에 아니겠어요? 갑자기 빈자리가 생겼고 어제까지 있던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금 존재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 허무함과 그런 외로움 때문에 사실 상실감을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대상과 를 잃어버리고 난 뒤 혼자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수고했다는 말이 필요해요. 수고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이별을 했는데 홀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은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있는 상황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홀로 남겨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잃어버린 대상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잘못했어,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대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홀로 남겨져 있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 아까 아버지랑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상처 트라우마가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둘째 형이 그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했죠. 장례식 했는데 그때 형의 형체가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요만한 흙으로 나오게 됐죠.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놀랬나 봐요. 둘째 아들이 아빠 천국 가는 날에 천국에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 너 아빠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 천국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말이야. 근데 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도 아빠의 여행이 있어. 아빠 여행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그렇게 살다가 어떤 날에 이 몸이 없어질 때가 있어. 이 몸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어. 그때 돌아갈 거거든. 근데 아들아, 너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따라오면 안 돼. 이때 남겨진 아빠가 없는 너만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너도 너의 여행을 하고 그리고 너도 네 몸이 없어지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마음껏 이야기하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이죠. 아빠 왜 좀 더 기다려주지? 왜 나랑 좀 함께 있어주지? 천국에 갈 거면 나랑 같이 가지. 아빠 없는 삶,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 너무 좋은데 아빠가 혼자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랬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 용규야, 너 20살 때 좀 더 같이 있었어야 됐는데 너 성공하고 큰 힘을 된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줬어야 됐는데 그때 아빠가 사고가 났구나. 고혈압이 터졌구나. 내 몸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었구나. 너는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빠 몸으로는 하게 할 수 없지만 아빠는 지켜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늦지 않았어. 사랑하는 용기야,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여행을 살아.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육성으로는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그랬었을 때 나는 너무 늦었어. 절대 늦으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바뀌어서 늦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이 늦고 안 늦고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다시 만날 날에 회포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회복과 치유는 제 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머니의 소리는 또 없었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한테는 이런 이야기였죠.
엄마 미안해. 항상 기쁘게 엄마 응원했었는데 마지막에 응원하지 못했네. 내가 좀 컸나? 엄마한테 바른 말 해서 미안해.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비슷한 상황이 또 왔어요. 어떤 상황이 왔냐면 사실은 저에게 상처가 됐었던 것은 그 다다음 달에 목사 안수식이었어요.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될 때 그게 또 꽤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때 내 어머니가 당연히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데 그때 어머니를 하고 함께 있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11년 전에 교회를 강화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창립하는 예배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와 가장 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모님들하고 외삼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었어요. 초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 이모님의 그 딸인 외사촌이 결혼식 날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 날짜가 바뀌어져서 저희 창립 예배하고 날이 겹쳐진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외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결혼식 가야죠. 뭐 교회 창립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머리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결혼식에 가야지. 뭐 교회 창립이야.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영광의 날에 내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영광의 날에 내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내 어머니와 닮은 이모와 외삼촌이 내 어머니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모와 외삼촌이 저쪽 갔었을 때 또 영광스러운데 함께 있지 못했구나. 거절당한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상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머님이 오지 못해서 내가 슬펐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모와 외삼촌들을 초대를 했어요. 나중에 초대해서 어머님 얘기를 실컷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인생의 마지막 어머니의 마지막 날에 엄마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싸늘한 모습으로 헤어졌었던 그 이별. 하지만 그날 어머님 얘기를 실컷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때 회복하실 때쯤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들아 나는 그런 게 아니었다 널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생각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듣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직접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닌데 이별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없잖아요. 사실은 상실이 되어졌잖아요. 이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었던 박용규 짝이 되었었던 나와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와의 모습 가운데는 솔직하면 안 되겠다는 말. 근데 그런 거죠. 솔직해도 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야, 너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 이제 다 컸다. 엄마가 볼 때 이제 든든하다. 그래, 좋은 얘기만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해. 그래, 수고했다. 평생에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롱 피우고 피해로 살았었던 우리 아들. 너무나 많이 고마웠어. 하지만 충분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저희 삶,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짝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결국은 나와의 이별이에요. 인생의 전반전에 살았었던 나.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떠나갔고 상실되어졌지만 그와 함께 살았었던 인생의 전반전에 있었던 그 삶, 전반전의 삶을 수고했어. 고마워. 충분히 했어. 이제는 너의 새로운 삶, 네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별이고 독립이고 치유이고 회복인 것이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앞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약간 분리하는 건가요? 같이 떠나보내는 건가요? 앞전의 삶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었던 삶이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대상과 헤어지고 홀로 남겨진 인생의 후반전. 근데 인생의 전반전에 있었던 그 삶을 잘못해서 그러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분리됐고 독립이 된 거예요. 바로 저희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의 여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짝이었는데 그 짝이 그 인생의 전반전을 수고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했다고 해야 돼요. 부족했어, 잘못했으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어머니는 없지만, 내 아버지는 없지만 나는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소리는, 하늘에는 저희 어머님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오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있을 동안에 고마워,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너 남겨진 너의 삶이 있구나.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래. 그래서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선 짝이었었던 그 짝을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고 살아보고 싶었었던 박용규 나의 삶, 독립된 나의 삶, 그 삶이 바로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별이 이제 사별로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이별 말고 진짜 그냥 사람 간에 그냥 멀쩡히 있는 연인 관계라든가 이렇게 이런 이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요. 왜냐면 그 상실의 종류만 다른 거죠. 사별이 있고 또 평생 살았었던 내 몸과 이별하는 거, 그런 이제 죽음과 이별이 있고요. 또 반평생 같이 있는 이제 부부의 이별도 또 여러 이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에 대한 이별도 있을 수 있죠. 은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되는 거,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거, 그것도 이별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후반적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겠어 하는 가치관의 이별도 있어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왜냐면 인생의 전반전을 고마움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인생의 전반전을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소리칠수록 전반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리는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외로울 때 또 다독여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연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별이라는 게 예상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잠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 아니시니까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수 형제? 저는 이제 아버님 떠나시고 이제 어머님 혼자 되시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집에 가면 한 이틀만 있으면 싸우거든요. 제가 이게 자꾸 이게 바른 말이 나가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맞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머니마저 문득 이렇게 떠나시면은 내가 진짜 후회가 많이 남겠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에서 저는 그 장례 문화가 참 이제 언제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도 추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실 억지로 추모하고 있들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봉투부터 찾고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보다는 얼마를 내야 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전 진정한 추모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가장 슬플 때 예배를 드려주더라고요. 입관할 때 슬프고 뭐 발인할 때 슬프고 이런 그래서 교회야말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추모를 하는 마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으로 고인에 대한 기도, 또 남겨질 가족에 대한 또 어떠한 형태의 이별을 한 사람이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인사. 늘 남들이 쓰는 표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고
진정으로 그를 위한 기도의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우리 교인들부터가 장래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별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